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덜어낸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낸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졌듯이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너무 익숙한 농사의 풍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네모나거나 둥그란 밭에 모종을 심는 모내기가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밭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두둑을 세워서 줄을 쭉 만든 다음에 또 그 옆에 물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간격을 두어서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밭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집 바로 옆에도 이런 논이 큰 게 하나 있고 또 바로 앞에 또 밭이 큰 게 하나 있어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밭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이런 농사에 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그 농사에 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풍경들을 사진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역마다 농사의 시기나 순서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씨를 흩날려서 뿌리거나 아니면 나귀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 수레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지나가면서 그 구멍 사이로 씨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농사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사용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쟁기로 흙을 갈아서 위에 있는 씨들이 흙이랑 섞여가지고 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렇게 이스라엘은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다양한 지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더 다양한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악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는 이런 넓은 영토들이 없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테라스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제일 크게 보이는 저 화면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만든 테라스 농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수로들이 다 이미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뭐가 많이 보이시나요? 흙도 많이 보이고 자갈도 많이 보이고 나무 뿌리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갈아엎어가지고 흙밖에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농지는 저런 형태의 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씨를 흩날리거나 씨를 뿌리거나 또 그 씨가 심겨지는 장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이런 씨앗들이 불가피하게 우리 사진을 보듯이 길가나 또 바위나 자갈밭이나 돌이 많은 곳이나 또 가꾸지 못해서 가시덤불이나 나무 뿌리들이 막 있는 그런 곳들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런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비유의 결론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접하다 보면 계속 씨앗이 심겨지는 밭이나 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땅이 되어야지, 내가 더 좋은 밭이 되어야지 하면서 나에게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 가지 소홀히 여기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입니다. 바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임을 우리는 계속 놓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밭과 열매에 쏠려 있던 우리의 믿음이 이 씨앗을 발견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유 속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더러는 길가에, 말씀에처럼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농부는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뿌리고 있는 이 씨가 농부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농부는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평균 수확량은 1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보통 한 10배 정도의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비유 속의 농부는 그 10배인 100배를 결실 확신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농사에만 국한이 된다면 수확량 100배라는 것은 참 터무니없고 또 어리석은 그런 기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씨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도 맞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비유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12 제자들이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 부유한 여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향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귀신에게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연예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최선을 다해서 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그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 왔을 때 그 병든 사람의 병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며 그 눈을 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소녀여 일어나라. 아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능력이시며 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십니다. 그 씨앗이 좋은 열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또 11제자에게 깊이 심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그 풍성하고 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심겨지는 통로는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야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대답이 이어지면서 대화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 가듯이 말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잘못됐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잘못됐습니다? 어떤 단어이신 것 같습니까? 네? 이미 SNS 통해서 익히 아신 분들 계시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한 탑5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듣고 있는지 참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익히 다들 해보셨을 텐데 팔 벌려뛰기 10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자 10회 마지막은 구령 붙이지 않습니다 하면 꼭 한 명이 열을 외치는, 그리고 5개가 늘어서 15회는 붙이지 않습니다 하면 꼭 15회 15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말귀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A를 얘기해놓고 B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끊임없이 놓이는 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이 너와 같이 내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왕위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노란색으로 된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시 멸망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 온전히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나름같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죽이고 떠날 것 같아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서 잘못된 제사 또 잘못된 제사장을 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파란색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에서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완악함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발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교만했구나 되돌아보며 회개하기 하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로 들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네, 저 목사님은 설교를 조금 못하시네, 별론데 판단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며 이 설교를 써내려가는 저의 손을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 윤요한의 말로 듣고 계신가요? 또 저처럼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며 평가하고 계신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귀를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처럼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르신다면 잠잠히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쇄술의 발달과 1517년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루터가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배포하기 전까지 성경은 성직자들의 고유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해석하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성직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했다면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들어야만 할까요? 물론 들어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당 우리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뿐만 아니라 두세 권, 많은 번역본들까지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성경책도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앱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멀리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청년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흔히들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도 마치 벽에 대고 나 혼자 일방적인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들리는 건지 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응답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타인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응답을 듣는 것이 어떤 건지조차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공부하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할 본문들을 암송하면서 줄줄이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들 역시 나에게 와닿는 말씀 역시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를 하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상황들이 이미지가 확 그려지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연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기도를 하고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물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적절한 비유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말씀은 핸들이고 기도는 엑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엑셀만 밟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에 핸들만 달려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능력과 또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교제를 맺어 나가는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적어주신 그 기도문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뜻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보여주신 길을 외면하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길을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경 말씀으로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믿네라는 찬양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임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며 최후의 날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이 팔 벌려 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 세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열을 꼭 샌다는 거죠. 신앙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열 세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 둘, 셋 열심히 외치다가 10은 기억하지 못하고 10을 크게 외치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과 지금 이 순간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무엇을 들으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밀, 그 거룩한 거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너희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온 재산을 털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거는요,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그 거룩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마음,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거룩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개나 돼지는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거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말씀으로 주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또 계시록 또 여러 군데 성경에서 너희들은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에만 집중하느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가 가르치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가 가르치신 비밀, 주가 가르치신 이 진리 내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느라 이 마지막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지금과 끝을 모두 집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눈과 귀를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귀가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